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8장이었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묵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묵상하셨어요? 네,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다 다르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저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다 다르시죠. 그만큼 예수님은 크시고 광대하세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 없는 분이시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세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내 생각 계획대로 안 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메시아예요. 우리를 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다윗의 왕국처럼 크게 우리나라를 다시 부흥시키실 그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죠.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 하세요 지금? 그런 말 하시지도 마세요. 화를 내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스 마시잖아요. 주스 마실 때 흔들죠. 흔들고 마시면 그 참 맛을 알잖아요. 아, 이 맛이구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확 흔들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다 나와요. 흔들림을 받아야지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나오면 안 돼요. 악한 게 나오면 안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반석으로 자리 잡고 계신 그 예수님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때가 흔들릴 때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참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분석을 해보면요,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크게 마가복음을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그런데 공교롭게도 1장부터 8장 딱 반을 전반부로 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을 후반부로 봐요. 근데 전반부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과 사람들은 몰라요. 계속해서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8장 31절, 9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은 9장부터 이루어질 예수님의 고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1장 17절을 보잖아요. 9장 7절을 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1장 17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9장,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9장 7절, 오늘 저희가 읽었죠. 9장 7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을 시켜주세요. 내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너희의 구원자야.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게 9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9장 저희가 말씀을 볼 때요, 저희들이 개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9장 저희가 읽었죠. 그런데 9장을 읽었는데 9장의 말씀을 읽으면 과거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오늘 2장부터 13절까지, 2절부터 13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더니 구약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보세요. 2절에 높은 산에 올라.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 높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높다라는 단어는
하늘, 저 위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높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산, 높은 산, 구약으로 치면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신의 산. 그래서 일부러 높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2절에 주님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예. 모세의, 예. 4절까지 볼게요. 산을 내려오니 우상과 함께 있더라. 지금 14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다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 제자들이요. 악한 영, 귀신 들린 자랑 지금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마친 것처럼 출애굽기 24장부터 34장까지 얘기가 말씀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을 받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10계명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두 번째 돌판을 받고 그 중간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 기구랑.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하늘에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 나를 보면 너 죽어.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너의 눈을 가리고 내가 지나갈게. 그리고 너는 나의 등을 보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시고 지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빛이 광채가 나요. 그리고 광채가 난 상태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죠. 그 광채 나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생각을 합니다. 아, 저들이 이 광채 나는 나를 보고 나를 우상처럼 섬기겠구나. 그래서 수건을 뒤집었어요. 광채가 드러나지 않게. 지금 오늘 9장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10계명을 받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나타낼까요? 9장에.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처음부터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메시아니까,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지금 9장 2절을 볼까요? 제일 처음에 엿새 후에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에라는 단어, 이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요. 7일째예요. 7일째. 여러분, 마가가 왜 7일째라고 안 하고 굳이 엿새 후에라는 6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것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출애굽기에 엿새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부르신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성취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완성자시구나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또 보세요. 엿새 6이란 단어, 엿새 후에 변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6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길래 굳이 6이란 단어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일곱째 날 안 하고. 6이란 단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변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안 생기던 일들이 생기네요. 그럼 성경 있으시면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Genesis chapter 1, verse 26, 27입니다. 성경 없으세요? 전화기라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든 게 사람과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짐승과 동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그 형상은 외모입니다. 모양은 우리의 인사이드예요. 하나님의 겉모습과 체렘, 인사이드, 데무트, 인사이드대로 만들자 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요. 모양은 안 나와요.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속을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인간이, 사람이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60만 있는 모양인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엿새 후에 변형이 된대요. 엿새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엿새 계세요. 여섯째 날.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여섯째 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 예수님이 3절과 같이 빛이 광채가 나며 옷이 희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John chapter 4, verse 18. 제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보세요. 5 남편이 있어요. 그 지금 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의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래요. 6 남편. 성경에서 남편은,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 6번째 남편까지도 남편이 참 남편이 아니래요. 6날째 있는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 아니다. 완성되기 이전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6째 날 예수님, 7째 날 예수님은 본질상 똑같으신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6째 날 예수님은 다른가? 똑같으신 예수님인데 상징적으로 다른 거예요. 6째 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이전,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이전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7째 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2절에 6째 날 변형하사 변하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6째 날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냐, 표적 구하는 예수님이에요. 표적 구하는 예수님이 6째 날 예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세요. 이게 6째 날에 속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으면 여전히 6째 날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7째 날 예수님, 우리가 7째 날 사람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3절의 모양이 계시록 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절의 말씀이 희귀 같은 흰털 같고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변형된 것은 6째 날에서 7째 날로 변형되신 거예요.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6째 날, 7째 날 똑같으세요. 단지 상징적으로 6째 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이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7째 날로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변형이 돼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변형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transform, 다른 모양으로 되다, 다른 형체를 되다, 다른 것이 완전히 되다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한 번 쓰이고요. 2번째는 로마서에 쓰여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데 어떤 변화냐? 이 세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하고 너는 똑같이 살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따라 살아. 그게 변화되는 거래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세요. 4장에 보세요.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요, 극한 방탕이란 단어가 아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생명을 얻지 못하다. 그 뜻이에요, 방탕이. 그런데 이 방탕이 어디에 쓰이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쓰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술 취함을 받는 것은 아소티아 방탕이라는 거예요. 술 취해서 다니는 것은 술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서 내가 욕심을 따라서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방탕이에요. 아소티아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끔 살아라. 세상이 아무리 동성애를 찬양하고 세상이 아무리 저렇게 극한을 치닫는다고 극우극자를 치닫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러지 마. 너희는 나만 바라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고린도후서 3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18절에 너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모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율법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율법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어요. 그런데 15절에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남에게 해코지 안 했어. 나 참 착하게 살았어.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에 이른대요. 이 영광이 어느 영광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에 이른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상, 예수님의 형상,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일째에서 7일째로 변하시기 바래요. 6일의 나의 모습, 육신을 따라 살던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형상으로 변화되시기 소망합니다. 7일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거치셔야 돼요.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온전히 7일째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7일째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자죠. 선지자를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와 더불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무슨 말을 나눴냐? 평행 본문을 보면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별세하실 것을 해요. 별세는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별세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떠나다. 영어로 엑소더스. 출애굽. 하나님, 예수님께서 별세하신 거 얘기를 하는데 엑소더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베드로가 들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의 생각이 났었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초막 짓고 살았죠. 초막, 성막. 그래서 바로 5절에 베드로가 초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별세하신다는 엑소더스 얘기를 듣고, 아, 주님, 그럼 우리가 초막세계를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지금 이 순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의미예요. 첫 번째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두 번째는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나 여기 그냥 머물게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여기 좀 머물러 있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나 여기 있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되돌려주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나만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각자 대인관계가 있잖아요. 대인관계할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각자 다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야. 나는 이 사람하고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해. 저는 의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봐요. 그 의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신뢰, 신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 나를 믿어줘요. 사랑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모른 체 할까요? 그거는 뭐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짐승 같은 자. 육일째 있는 자.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 같은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몰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육일째 있는 인간이에요. 여전히 짐승과 같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드려야죠. 되갚아 되돌려드려야죠. 그 어떻게 은혜를 그걸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되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근본 기초는 무엇이에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그 근본은 긍휼하심에 있어요. 그 긍휼하심의 기초는 자비하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죠. 안 되돌려 드릴 거예요? 돌려드려야죠. 그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보세요.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너 뭐로 증거할 건데? 너 하나님 정말 사랑해?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증거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 형제 사랑했어? 아니요. 그럼 나 사랑한 거 아니잖아. 나 너 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희는 고백을 해요. 그래놓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랑을 안 돌려드려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는 뭐예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에 속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여섯째 날에 속한 자는 결국에 지옥 가요. 심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내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선교사로 나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일,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거 하나에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영광 올려드리는 거.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과 끊이지 않고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게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6의 6, 여섯째 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으니까. 마침 구름이 와요. 구름이 와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임했죠.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구름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19장 8절 말씀을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만 보시기 바라요. 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세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세상을 보잖아요. 눈을 들어 세상을 봤더니 다 육신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갔더니 결국에 사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향해서 우리도 그 쪽을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10년, 20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 있어요. 나의 육신은 계속 가고 있어요. 주님 앞으로. 믿음도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나의 육신과 함께 가야 돼요. 날로 새롭도다. 나의 겉사람은 후편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가야 돼요. 그런데 나의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말씀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냐면,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믿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세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믿겠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있겠어요? 이 당시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다 봤는데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도마도 부인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믿었겠어요? 저는 생각해요. 아, 못 믿었을 거야, 나도. 나도 똑같이 완악한 인간인데.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치를 해봤어요.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몇 마일인지 아세요? 27마일이에요. 판문점, DMZ까지. 서울에서 DMZ까지 27마일입니다. 여기에서 공항까지 몇 마일인지 아세요? 38마일이에요. 서울에서 판문점 거리가요, 여기서 공항 가는 것보다도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에 태어났어요. 남한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는데 북한이에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을 자신 있으세요? 그러한 믿음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전 세계에서요, 예수님 믿기 가장 좋은 땅이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도 어디예요? 바이블 벨트. 여기에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못 믿을 거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믿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땅에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넌 여기서밖에 태어나면 안 돼, 여기서밖에 생각할 수 없어, 너 다른 데 가면 예수 안 믿잖아.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안 믿고 나를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믿음 없는 자들, 정말 이 좋은 땅에 태어나서도 여전히 너를 위해서 하니? 나를 위해서 살아봐 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끼리 믿음 가지고 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건 다 똑같아요. 믿음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에요? 저 어려운 땅에서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장 좋은 땅에 태어나서 믿는 거 더 열심히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요. 주님 더 붙으시기 바라요. 나를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득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멸시를 당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요, 고난받고 멸시받기 위해서. 왜요?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멸시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고난은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한 고난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상급이 있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신 고난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겠죠. 이 고난은 기쁘게 받으면 되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뭐겠어요? 나의 육신을 쫓아 살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죗값을 받는 게 고통인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다 보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임해서 그 고난은요, 방에도 싼 고난이에요. 죗값을 받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시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멸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시길 소망이에요. 오늘 저희들 마지막 마침은요, 이사야서 같이 교도가시고 마치겠습니다. 6절까지 같이 교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층 같고 다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공체도 없이도 우리가 보기에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가 하였노라.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섯째 날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갚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길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